지난주에 우리가 기쁨의 근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고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될 것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갈망하고 간구하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우리 극복하고 주님의 그 풍성한 삶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기쁨, 그것이 참 기쁨이라고 얘기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8복에서 두 번째 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애통이라는 단어를 보기 원합니다.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게 되면 두 번째 8복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가 통곡하다 또는 근심하다, 눈물을 흘리다. 근데 이 말은 우리의 삶에 계속 지속적인 행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죄를 볼 때에, 사람들이 괴로워할 때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이 단어는 또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가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에 우리 마음이 움직여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강팍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특히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우리 형제자매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새는 사회를 보게 되면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봤었을 때에 무엇으로 우리가 여러분 기쁨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경제적인 위기, 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실업자들의 퍼센티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제는 좋아지지 않고 있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라 좀 불안함이 옵니다. 요새는 또 우리 여자들과 남자들의 마음을 볼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만족합니까? 떠나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요새는 하나님의 의를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없고요, 거룩함을 찾는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에서 보게 되면 베드로를 보기만 하고 바울도 보기만 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가게 되면 희를 느낀다고. 돈을 벌어 갔는데 오히려 나쁜 것을 보고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보여야 될 모습입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 와도 기쁨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금 걸어다니시면서 이 가운데 우리가 계시면서 사회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있을 때에 누군가 대화할 때에 우리 대화는 어떠하십니까? 칸츄리 클럽 같은 데 가게 되면 거기 가면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호텔 방에 들어가게 되면 또 호텔에서 남자 여자가 들어갔었을 때에 불륜관계를 맺는 사람들 무슨 여러분 말씀하면서 듣고 있을까요? 식사할 때 주님께서 만약에 식사에 참석한다면 우리 부부가 얘기할 때 무슨 말을 들을까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마음이 괴로워할 겁니다. 주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 죄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애통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53장 1절부터 6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느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특히 4절에 제가 좀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여기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거가 뭡니까? 슬픔이 뭐예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의 대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슬픔을 우리의 대신에 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살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찢어진다는 얘기예요. 애통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당연히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해야지만 주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나아보다 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질고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애통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여기서 한탄하다는 것은 God grieved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애통하셨다는 얘기예요.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다시 얘기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grieve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길을 갈 때마다, 악한 소문할 때마다, 악한 마음을 품을 때마다 아버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신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에스겔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다시 봅시다.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숨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음란한 생각, 가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애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없다면 그냥 끝냅니다. 근데 사랑하시기 때문에 애통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십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통곡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보면서 아버지께서는 애통하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약에 가게 되면 주님도 마찬가지로 애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면서 통곡하셨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부르기 전에 통곡하셨다고 하십니다. 왜? 죽음은 사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사망은 우리에게 죄를 지을 때마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시고 통곡하셨다라고 하십니다. 애통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는 나아가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그들의 믿음을 보지 못, 그들의 믿음이 없었을 때에, 주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에 마치 어미 닭이 그 새끼를 품에 품기 원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를 보면서 그 손을 품기 원하는 그 마음에 통곡하셨다고 하십니다. 애통하셨다고 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따라주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는 애통하신다고 하십니다. 침례 요한이 목이 날아갔었을 때에 주님은 한적한데 그것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형의 아내를 삼았어요. 침례 요한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적했습니다. 당신이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불륜관계입니다. 간음입니다. 안 되기 때문에 못한다고 했더니 결국 감옥에 집어넣고 결국 목을 잘라서
헤로데에게 바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예요. 다시 사람들의 죄, 결국은 여러분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주님은 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나타날 때마다 애통함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애통하신다면 마땅히 우리의 삶도 여러분 애통함이 계속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애통함은 우리의 죄를 뉘우치게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애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삶에 짓는 죄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생활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살고 싶어하는 그 뜻대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걸 하다가 우리 거역할 때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야 돼요. 기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 거역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준 것이 뭡니까? 모이기 힘쓰라, 영혼에 대한 부담을 가져라, 기도하라, 죄를 멀리하라, 사람을 대적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어기게 되면 하나님은 애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오늘도 나에게 등을 돌리는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애통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 교회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왜 안 나오는지, 왜 나오다가 하루 이틀 나오다가 안 나오는지, 그들의 마음이 무엇인지, 왜 그런지, 혹 내가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상처를 주지 않았는가, 이런 교회에 여러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죄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아야 되는데 나는 의인이고 당신 죄인이야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죄, 교회 안에서 텃세를 하는 거 여러분 그런 죄, 우리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여러분 아웃불스하는 거 이런 죄, 교회는 여러분 화목한 것입니다. 같이 연합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한 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분열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는 죄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애통할 것이 있다면 이 세상에 대한 죄를 우리가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타협하는 죄, 세상이 무난하게 이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죄, 죄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아버지 이름을 빼놓고요, 동성애를 받아주고 목회 안수를 주고 무조건 복만 여러분 복만 선포하고 칠수하는 걸 선포하고 복음은 빼놓고 우리가 세상에 나왔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독할 때 우리가 아무런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이런 죄, 세상에 지금 타락하고 있는 죄, 물질로 인해서 사기치면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안 보였던 그런 죄, 우리는 애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애통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지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믿는 믿음까지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특히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주님 안에서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joy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문맥상 우리가 보게 되면 느헤미야 8장을 그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섬겼고 이 장로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경배하고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진노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7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다시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했습니다. 수문 앞에서. 그리고 에스라 학자를 데려나와서 학자한테 얘기했습니다. 너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통역까지 해가지고선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통곡했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그러면서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애통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애통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 그게 너희들의 힘이다. 애통함이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기쁨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애통함이 없이는 기쁨이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면 우리는 죄에 여러분 사슬을 묶여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죄로 부담이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더 나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라는 것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압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하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을 고린도후서의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면 교회 안에 고린도교에 문제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그가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고린도교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다 보니까 침례에 대해서 분열도 있었어요. 성령에 대한 분열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분열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분열이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다 보니까 누가 설교를 전하느니 누가 설교를 못하느니 그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또 서로가 혼동이 왔었어요. 혼동이 오다 보니까 누구의 은사가 더 낫네, 어떤 은사가 더 낫네, 서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어떤 자가 자기 어머니가 가늠했습니다. 그것도 자랑하고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라 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점을 가지고 그 죄악을 보면서 거기에 죄악에 대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는 것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예,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 본인이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에 대해서 다시 그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 먼저 보낸 그 편지에 대해서 본인이 보내고 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내가 너무 강하게 너무 심하게 편지하는 게 써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다시 이제 아까 그 고린도 후서 7장 16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자 사도 바울은 편지 보내는 것은요 마음이 정말 되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자, 보고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뻤다고 합니다. 처음에 보냈었을 때 마음이 좀 괴로웠지만은 그 보낸 거로 인하여서 그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이 디도가 와서 보고했더니 내가 지금 그걸 위해서 기쁘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보낼 때는 후회했지만은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결국은 그 편지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애통할 것을 내가 알고 있었다. 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녀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 죄를 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그만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자, 애통하게 있으면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 내가 잘못해서 깨우치고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애통함이 있다면은 그게 여러분 회개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왜? 애통하는 사람은 그 애통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를 지으시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다는 얘기죠.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이 따르는 것이에요. 조금 더 나서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자, 그래서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회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그 회개를 우리가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죄의 길에서 나를 여러분 안전한 곳을 이동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애통함이 없으면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결국 나는 그 죄에 대해서 곧장 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길에서 돌아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거 뒤에서 똑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멈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멀리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면은 내가 그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피해서 안전한 길로 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내 죄를 늦추고 내가 애통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깨우침받았기 때문에 돌아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두 가지 애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습니다. 첫 번째 애통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애통입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인도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적인 애통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에 걸려서 나는 죄를 미안합니다. 안 걸리면 미안한 게 없어요.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범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볼 수 없지만은, 사람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뭐랬습니까? 와서 나고 변론하자. 우리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께서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죄는요, 내가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렸기 때문에, 탈났기 때문에, 들통났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치르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아깝기 때문에. 세상적인 애통은요, 나에 대한 피해, 나에 대한 여러분 그 결과, 이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것을 누구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결국은 나의 중심적인 애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통은 결국은 사망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또 여러분 또 하나의 애통이 있는데 이것은 거룩한 애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회개로 이끈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돌아서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데서 멈춰서 내가 돌아서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애통이 따르는 것입니다. 눈물이 따라야 돼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느껴야 되는 이것을 여러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삶이 요구가 됩니다. 종교 좋다고 해서 여러분 맨날 축복받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회개는 우리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에요. 돌아섰다면 여러분 두 번 다시 그걸 가지고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한 것은 여러분 더 이상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구원은 지옥에 들어가는 거에 구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죄에 빠져서 계속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한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똑같은 죄를 또 졌군요. 근데 여러분 립서비스만 하지 마시고 정말 애통함으로 여러분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그런 회개가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타치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바로 주님의 약속이 우리를 위로할 거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외칩니다. 너희들이 주님께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순종하라. 주님을 찾으라.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계속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강팍했기 때문에 듣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통곡했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찾으면 이런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죽음을 맛보지 않을 텐데 이들이 거절하는구나.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데 막지 않겠습니까? 막는데도 부딪히면서 갈 때 여러분, 어느 부모님이 통곡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예레미야의 마음에 있었어요. 결국은 여러분, 예레미야의 충고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때리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포로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BC 597년에 끌려갔었을 때의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때는 여러분, 예레미야의 때에 바벨로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려갔었을 때 1차였었습니다. 나머지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습니다. 남아있었고 에스겔이 그 후에 제2차로 끌려갑니다. 근데 2차로 끌려갔었을 때 에스겔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이런 수모를 당하는가?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가? 그 이해가 안 갔습니다.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가 바벨론에 있는 그발강가에 가서 그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수치를 당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붙들어서 그 영을 붙들어서 예루살렘까지 데려갑니다. 자, 바벨로니아에서 예루살렘까지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붙들어서 인도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을 통과해서 예루살렘 성을 통과해서 그리고 성전으로 그들이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그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법궤 옆에 우상들을 세워놓고 이 장로들이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모습을 에스겔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때 에스겔이 느낀 겁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구나. 가증한 행동을 했구나. 가늠했구나. 이게 여러분 에스겔의 메시지였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회복이 될 텐데 이들이 정말 통곡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찾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텐데 결국 그들이 그것을 안 하고 있었구나. 에스겔 9장 4절부터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여호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자, 7절까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냅니다. 그 사자를 보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자들 다 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단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에 다시 들어가 있는 그 에스겔 우리가 4절 다시 보게 되면 9장 4절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자 심판의 사자를 보내서 모든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 사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가증한 것, 이 더러운 것 이런 걸로 인해서 탄식하는 자들의 머리에는 너희들이 뭐라고요?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여기서 표라는 것은요, 따오라는 뜻입니다. 따오는요, 엑스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표 받은 자들은 너희들이 치지 말되 나머지는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른서부터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에스겔 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어느 누구도 주님의 뜻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어느 누구도 애통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증한 것을 보면서도 타협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좋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되 오로지 사도, 지금 에스겔이 뭐랬습니까? 나만 홀로 있었더라.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오로지 에스겔 외에는 다 가증한 일에 그들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피받아야 했다는 얘기예요. 왜? 애통하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의 이마에 너가 엑스표를 하라.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부터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나갈 거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애통하게 되면 세상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도 따라서 애통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른 기준을 세워주지 못한다면 세상은 여러분 그 기준을 몰라요. 계속 나쁜 길로 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화살을 돌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타협하는 겁니다. 야한 농담하는 것, 거기 우리가 묻지 않습니까? 그건 가증한 일이에요.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 옆에 보기에는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근데 우린 또한 거기에 따라서 똑같이 합니다.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할 때에 우리가 거기에 뜨끄뜨하면서 웃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신다고 하지만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하시겠다, 위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로함이 있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위로하는 자를 보게 되면 to encourage, 새 힘을 주다, 세워주다, 회복시켜주다, 권면해주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장 8절부터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느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애통하면 주님께서 만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주세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롭지 못한 부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위로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섰는데,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됐는데 우리가 왜 슬퍼해야 되겠습니까?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쁨이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죄를 보고 여러분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죄를 보고 여러분 무심하게 그냥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죄를 보게 되면 그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애통하십시오. 나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애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된다는 것,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아시기 때문에 덜어주시는 분입니다. 팔복에 보게 되면 심령에 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에서 자유한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기 때문에 내 뜻에서 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왜 필요합니까? 애통하는 자, 죄인이기 때문에, 나 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에 우리는 죄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우리가 여러분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받기 때문에 위로받는 사람은 기쁨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볼 때마다, 여러분 죄를 범할 때마다 통곡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위로가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다시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출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